32장 주보에는 2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2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구약성경 49면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절뚝거리는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PPT가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약복각 씨름 혹은 야곱의 씨름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그림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글에서는 이렇게 씨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씨름, 이 레슬링을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는 와에 아베크라는 단어인데 땅에서 먼지가 일어나 쌓일 정도로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말로 이제 맞붙어 싸우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작가들도 각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이제 뒤엉켜 이제 격렬하게 힘을 겨누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거리가 생겼는데, 첫째, 야곱이 레슬링을 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작가들은 그 야곱의 씨름 대상을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천사 그림이 많은데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그 그림에도 대부분 그 야곱의 씨름 상대에 날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천사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사실 없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24절에서는 야곱이 이 씨름한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야곱이 그 씨름한 대상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그 어떤 사람을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28절과 30절을 통해서 그가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레슬링을 한 대상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조금 모호합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그 범위가 더 좁혀집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0절은 씨름을 마치고 난 후에 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죽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은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밤새 이제 씨름하면서 그 자기가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런 장면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 혹은 꿈과 환상으로 묵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그 사람들이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 사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그 각 위의 하나님은 각자 고유한 역할과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완성하고 보존하십니다. 그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신다, 이런 식으로 삼위 하나님이 각 시대별로 그 시대에 한정되어서 사역하셨다라는 오해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세대주의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잘못된 지식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각의 시대에 한정되어서 시대별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즉 서로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시면서 함께 사역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엔 성부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하나님의 현현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는 것이 개혁주의의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진짜 하나님과 레슬링을 하였나 씨름하였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씨름이 뭡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육체적인 힘을 겨루는 일종의 격투기입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였을까?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K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이 씨름을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상징적인 기도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12절에서 반드시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계획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또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도 동일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먼저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고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주어졌지만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전히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야곱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쫓으며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는 분명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듯 보여요. 하지만 그 영적인 것들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고 그것을 사모하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한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또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문제, 이 물음 앞에서는 선뜻 예스라는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 그렇다고 입술로 고백할지도 모르겠으나 정작 그 삶을 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런 모습의 전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그래서 에서와는 달리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습니다. 또한 그 선택에 있어서 절대로 번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의 그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에 분명 야곱은 약속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는 이 사건을 야곱이 하나님에게 매달려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 복을 받아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간청 기도의 능력,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멈춰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아까 우리 살펴보았죠. 속이는 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이름처럼 여전히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은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존재 혹은 하지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옛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집념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반의적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꺾을 수 없고 하나님마저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진이쯤으로 생각하는 바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도 이기지 못할 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그 무서운 집념과 고집을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 그 자기 욕망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건 야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기애가 강합니다.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몸소 찾아오셨는데도 인간은 자신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더라. 바로 이 이야기가 야복강에서의 그 야곱의 씨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집스러운 야곱됨, 그 야곱됨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2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예전 성경에서는 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환도뼈라는 것은 전인 혹은 전 존재를 상징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환도뼈 아래에 이제 허리에 있는 넓적다리를 가리키는 건데 우리 인체의 중심을 잡아주고 가장 강한 부분으로서 몸 전체를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부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했고 또 당시 생활 풍습에서 사람이 넓적다리를 치는 것은 가장 깊은 슬픔과 수치 그리고 후회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환도뼈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세요.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끈질긴 간청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축복을 받아내고야만 그 야곱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그 야곱의 신앙 고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미래가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결정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고집스러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당신의 계획과 그 뜻 안으로 이끄십니다. 결국 이 씨름은 세상의 쾌락과 자기 욕심을 쫓는 야곱과 그런 야곱을 반드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과의 씨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이긴 듯 보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그를 평생 절름발이의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라는 지팡이, 이것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절름발이 되었다는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쩔뚝거리더라도 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이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성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혹 우리가 의지했던 그런 헛된 것을 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제거하심으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시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그쪽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의 삶, 나아가 하나님을 도리어 이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절름발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지팡이가 오직 하나님임을 알고 그 지팡이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지팡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올바로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이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 의탁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야곱의 인생을 쭉 이야기하였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에서에게는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도 세상의 에서들이 땅만 사면 이게 땅값이 오르고 뭐만 하면 돈을 벌고 잘 삽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부러우면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그렇게 살지 않게 할 것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깨어지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것이 주는 쾌락과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이 씨름을 통하여 야곱은 더욱더 성숙되어집니다. 옛사람 야곱이 새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좀 더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혹은 야곱이 어떤 일을 잘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진정한 복, 은혜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끔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참된 복인 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야곱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